그래서 오늘 제목이 불성곽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불성곽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코로나가 막 한참 막 몇십만 명 나고 막 그럴 때 아침마다 여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이 코로나가 만연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되 불성곽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불성곽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자, 이 스가랴서는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읽기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언적이고 상징적인 언어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눈으로 읽어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가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자, 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전반부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언의 연대가 분명히 밝혀진 세 개의 환상들, 세 개의 메시지가 나와요. 연대가 어느 왕 어느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말씀이 크게 세 가지 메시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 나머지 말씀에는 예언의 연대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두 개의 메시지, 이렇게 돼서 총 5개 메시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스가랴서가. 오늘 제가 그걸 신학적으로 강의하는 데는 목적이 있지 않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첫 번째 전반부에 있는 환상 중에서 스가랴가 본 세 번째 환상입니다. 환상이에요. 하나님이 스가랴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 거죠. 평상시에는 볼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영의 세계를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가, 그죠? 하나님이 특별히 눈을 열어주셨을 때 이제 스가랴가 본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이 환상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친히 하나님이 황송하게도 여러분 친히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스가랴하고 함께 이 성경은 언제 쓰여진 성경이에요? 바벨론 70년 통치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죠. 그 성전을 이제 수룹바벨 성전 혹은 제2성전이라 그래요. 신약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제2성전 시대에, 그래서 이 제2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성전을 지을 때의 그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빨리 지어야 되는데 좀 성전을 짓다가 힘들어지니까 다 내버려 놓고 14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이제 짓지 않고 각자가 자기 일에 바빠갖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빨리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이제 재촉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학개 같은 걸 읽어보면은 그 당시에 제2성전, 제2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 스가랴서는 그것도 집중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먼 날 메시아가 와서 세우실 영원한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조금 더 퍼스펙티브가 넓습니다, 스가랴서가. 자, 오늘 이 말씀 뭐냐면 하여튼 하나님의 회복과 지켜주심, 그 중에서도 지켜주심이 주제예요. 지켜주심. 여러분, 전능하신 어떤 분이 여러분들을 늘 지켜주신다면은 얼마나 듬직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신 말씀이에요. 자, 어느 날 스가랴가 이제 환상을 봤습니다. 환상을 봤는데 이제 영의 세계를 본 거예요. 천사들의 세계를 본 겁니다. 한 천사가 이제 스가랴가 볼 때는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이 청량줄을 손에 잡고 있었어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량줄을 손에 잡고 이제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천사죠. 천사가 청량줄을 잡고 있는데 스가랴가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어디로 갑니까? 도대체 청량줄을 잡고 어디로 가세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을 해줘요. 내가 예루살렘을 측량하기 위해서 간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느니라. 측량한다는 말이 측정한다는 말이죠. 성의 넓이 길이를 다 측량하기 위해서 간다. 자,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이유는 뭘까요? 계시록에도 읽어보면은 천사들이 자를 가져와서 측량한다는 상징적인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측량하는 건 뭘까요? 왜 측량을 하죠? 자로, 넓이, 길이. 지금 여기 좀 우리 앞에 도로를 만드느냐고 좀 이렇게 많이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앞에 난간을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공사를 허락해줘 가지고 지금 아마 다음 주까지는 조금 공사할 것 같고, 그 다음 주부터는 좀 이제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도로도 깨끗해지고, 우리 이제 5층 마당도 지금 여러분 보셨지만 이제 아스팔트로 다 하고 금도 긋고 그렇게 했어요. 자, 그거 할 때 어떻게 돼요? 저 사람들이 아침에 여러분 보면 측량하는 거 다 레이저 갖고 와서 쫙하게 각도, 길이 과학적으로 다 재죠. 오차 없이 다 잽니다. 그러니까 측량을 하는 이유는 예루살렘의 성곽을 짓기 위함이에요. 성곽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에게 70년 나라를 뺏겼기 때문에 뭐 다 무너졌겠죠. 무너지고 막 이제 엉망진창이 됐는데, 천사가 청량줄을 가지고 있길래, 아이고 어디 가십니까? 그거 가지고 그랬더니, 너 예루살렘 간다. 가서 예루살렘을 측량해 가지고 너비와 길이를 다 재가지고 그 성을 싹 이제 다시 지어주려고 간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성곽은 왜 짓는 거예요? 그냥 살면 되지. 우리 서울에도 서울 성이 있죠. 뭔 성이라 그래 이거? 성 뭐라 그래? 서울에 성 있어서 남산 그 성 회복해가지고 쫙 지금 돌아놔서 그 보면은 뭐 한번 이렇게 도는 그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 성곽을 딱 짓죠. 성곽을 왜 짓는 거죠? 돌이 좀 남아서 짓나요? 왜 짓는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짓는 거죠. 안전을. 성곽이 없으면 어떻게, 그냥 아무나 막 쳐들어가지고 막 들어오면 뭐 어떻게 막아요 그걸? 그러니까 담을 높이 쌓아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그것을 안전하게 지키는 거지.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들어오려면 이제 지키는 병사보다 3배는 더 많은 병사가 와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곽을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것은 지키기 위함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가는데, 이제 하나님 우리 성곽을 지어주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는데, 청량줄을 잡은 천사가 이제 나 예루살렘 성곽 지러 간다 그러고 나가자마자 오늘 환상이 뭐 또 다른 천사가 또 확 쫓아오는 거예요. 급하게. 그래서 그 천사가 막 쫓아오면서 그 청량줄 가진 천사에게 말하기를, 야, 예루살렘에 성곽을 지을 필요가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청량줄 가지고 지러 간다 그러는데, 성벽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안전하게 살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이제 예루살렘에는 이제까지는 70년 동안 망해가지고 막 옛날에 사람 살던데 막 자풀이 나고 집은 무너지고 그런 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건물 무너진데 막 짐승이 왔다 갔다 하고 황폐화된 그런 곳인데, 뭐라 그러냐면 이제 예루살렘 가운데 사람들이 막 이주해 와서 굉장히 많이 살게 되고 가축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다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옛날에 그 영화를 되찾고 다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럼 더욱더 성곽을 져야 되잖아요. 그럼 또 이웃 나라가 이거 뺏어 먹으려고 또 쳐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성곽을 더욱더 져야 되는데 성곽은 짓지 말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뭐라 그랬어요? 왜 짓지 말라 그래요? 예루살렘은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거 지금 환상 중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실제로 돌로 짓느냐 안 짓느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천사끼리 얘기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거다. 성곽을 짓지 않는다면 이거 뭐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잠자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이걸 누가 지켜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러면 성곽을 세우지 않는다 그러시느냐? 아무 대책도 없이 하나님 그러시느냐? 하나님 대책이 있습니다. 대책.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성의 안전을 지켜주실 것인가? 그게 이제 5절에 오늘 이 말씀이에요. 5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성곽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지키는 성곽이 될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황성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루살렘을 지키는 성곽이 된다는 거예요. 돌로 담을 싸서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예루살렘을 지키는 성곽이 되는데, 뭘로? 불이 돼가지고 불성벽이 될 거다. 돌로 된 성벽은 뭐 부시고 들어와도 되고 그러지만 불로 성벽이 되면 그 안을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다 죽어버리지. 쳐들어올라다. 내가 불성벽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지켜줄 거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전 대책은 뭐냐? 인간들이 생각하는 어떤 것 성곽이나 뭐 무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안전 대책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뜨면 오늘 스가랴가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불성벽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곽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자꾸 내가 내 힘으로 나의 안전을 지켜보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안해, 두렵고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노리는 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한번 지켜보려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미사일이 날라오고 눈만 뜨면 대포가 100발을 쐈다 그러고 오늘도 비행기가 막 180대가 떴다가 내려가고, 야 이거 이러다가 진짜 얘네들이 하는 거 아니야 한번? 또 주사파, 최고의 주사파가 쓴 글을 읽어보니까 이제 곧 북한의 수령이 이제 6.25 사변을 일으킨 것처럼 제2의 민족 해방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이런 걸 쓴 게 막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난 하나도 안 불안해서 몰랐는데 부산에 있는 막 어떤 뭐 아이들 뭐 아주머니 인터뷰하는데 굉장히 불안하다 그래요. 요새는 뭐 전방후방이 없어요. 그냥 누르면 부산이건 제주도건 뭐 서울이 똑같아. 미사일 샥 우크라이나 지금 보잖아요. 다 때려부셔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기가 안 들어와요. 민간의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다 때려부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전쟁 중에도 저 이제 푸틴은 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할 거예요. 그렇게 한 자는 망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막 불안한 거지. 이거 어떻게 안전을 지키지? 막 우리나라도 핵을 배치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하지? 미사일 날라면 이걸 어떻게 유격시키지? 오늘도 우리나라 비행기도 뭐 한 80대인가 떠가지고 지금 막 지금 막 이러고 있어요. 경제는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오늘도 뭐 어디 흥국생명인가 뭐죠? 어디 그 순환이 끊겨갖고 지금 이게 전 사회로 미칠까봐 지금 금융 문제도 지금 발생하고 있고, 코로나는 계속 오망이 넘어가고 있고, 상당히 힘들죠. 또 이 이태원에 우리 젊은이들이 끔찍한 일을 당해서 이 사회적인 지금 충격과 아픔과 그 어떤 그 전 국민에게 어떤 그 우울함, 슬픔 이런 게 지금 가득 차 있잖아요. 아마 저만이 아니라 뭐 많은 사람이 뉴스를 잘 못 볼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보기가, 너무 안타깝고. 또 어떤 분이 뭐 이태원 거기 상인 한 분이 그렇게 뭐 이렇게 밥상을 차려놓고 애들 밥이라도 먹여주는데 눈물이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아이들이 10대 20대 아이들이 그렇게 간,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나 이걸. 근데 이 정치권이나 이 사람들 보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맨날 이걸로 정치 이거 얻으려고 서로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화가 나죠 막. 지금 우리나라가 이 슬픔을 극복하고 이게 슬픔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야가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일에 책임이 있고 잘못한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책임을 지우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치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닥치지 않도록 하고, 지금 슬픔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런 어떤 성숙한 사회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은 그런 것 같은데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수준이 너무 이하예요. 수준 이하. 너무 안타까워요. 어떻게 안전을 지켜줘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불성벽이 되어주세요. 저들이 뭐 여기다 방향만 틀으면 다 일로 날라와요. 지금 공해상으로 쏴서 그렇지, 각도가 여기로 가서 그렇지, 각도만 딱 돌리면 다 일로 떨어져요. 지금 하루아침에 진짜 여기도 불바다 되고 저기도 불바다 됩니다. 뭐 미군의 지금 엄청난 국방력이, 저기 날아갈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휴전선에서 비행기 떠서 여기서 쏘면 그냥 다 저쪽도 불바다 돼. 우리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미국이 무서워서 못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주사파 이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꾸 정전협정, 평화협정 맺어서 미군 철수시키고 지금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걸 누가 지켜주시느냐? 이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국방력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민족은 안 망해요. 저들이 이상한 짓을 하려가도 우리가 오늘 금요 기도회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저들의 손가락이 이렇게 가다가 싹 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불성벽이 되어줄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아담이 죄 짓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이제 또 가인이 자기 동생을 살인하잖아요. 죽이잖아요. 이미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자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속 죄를 짓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이 마음이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인간의 사악한 마음이 계속 작동해요. 마귀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가인이 도망을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성을 쌓잖아요.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줬다 그랬어요. 에녹은 이제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시작. 가인이 도망가서 왜 성을 썼을까요? 불안하니까 쌓은 거죠.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죽일까 봐 불안하니까.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는 불안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아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뭐가 불안해?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불안하지 않아요. 거기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생명검, 화용검을 두어서 지키기 때문에 거기는 뭐 누구도 침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 나오니까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성을 쌓는. 이 성을 쌓았다고 하는 거는 이제 그때부터 모든 나의 안전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던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의 안전을 지켜야 돼. 근데 내가 힘이 있어요. 난 늑대한테도 못 이기는데, 호랑이 한 마리만 와도 내가 꼼짝도 못하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못 지켜요. 내가 나를 어떻게 지켜요? 그러니까 막 담을 쌓고, 막 현대인들도 담 쌓아요, 안 쌓아요? 담 엄청 높이 쌓아줘. 부잣집 가보세요. 담이 얼마나 높은지. 그 외엔 또 전기가 막 통하는 걸로 막 또 철조망을 해놓고, 대문은 또 막 2중 3중 해놓고 사설 경호원들 써가지고 동네 여기저기 지키고 있고. 그래도 불안해. 그게 인간이에요. 거기만 불안합니까? 우리 이 안에 보이지 않는 이곳에서 또 어떤 병이 생길지도 모르고. 이게 불안하니까 6개월 막 3개월 막 가서 내시경을 해도 또 하고 나면 또 한 달 있으면 또 불안해지고. 우리 인간이 다 이렇게 불안하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없는 사람은 이 불안을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죠. 안전책을. 거기 안전책이 어디 있어요? 이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시의 의미라고 하는 책에서 이 에녹이 성을 지은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죠. 제가 지금 설명한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해요. 아마 가장 탁월한 이 부분에서는 가장 탁월한 신학자가 아닌가.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한, 절판이 됐는지 요새도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의 의미라고 하는 이런 책인데, 우리가 안전한 것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느냐고 잠깐 그 평안을 멈추시면은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찾아오는 불안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 살다가 그 기쁨을 하나님 잠깐 멈췄을 때 그 찾아오는 우울과 너무 힘든 거죠. 그냥 우울한 게 아니에요. 그냥 불안한 게 아니에요. 견딜 수가 없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걸 잠깐이지만 겪게 하시고, 야 정말 이 샬롬은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매달리고 찬송을 부르고 막 주님과 함께 그렇게 갈 때에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그 모든 부정적인 마음의 불안이나 우울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싹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인간이 개발한 약도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약도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감기 걸리면 병원에 가서 약 타 먹듯이 마음의 병도 가서 약 타 먹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똑같아요. 마음 평안해져요. 그래서 그 마음이 평안한 상태를 오랫동안 계속 유지하다 보면 그게 치유하는 게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나 그것만 갖고 됐지 않아요. 왜? 이 불안이 예기 불안으로 오기 때문에 심리적인 요소와 영적인 요소가 역사하고 여기 사탄이 역사해요. 그래서 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옆에 기도하고 정말 찬송 부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양을 하고 컴퓨터 틀어놓고 같이 부르면서 찬양을 하고 듣고 그러면 마귀가 진짜 싹 없어져요. 사울왕에게 들린 귀신이 확 도망간 것처럼 요까지 마귀가 와서 까불다가 싹 사라지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그 약이 주는 평안과는 근본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평안이 몰려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네.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거 그게 우연이거나 당연한 게 아니에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딱 그렇게 해온 줄 알고 까불 때 하나님 잠깐 멈춰서 깨닫게 하시도록 깨닫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뭘 의지하고 사세요? 뭘 의지하고? 미국이 뉴욕 세계 최고에서 안전한 방공망을 갖춘 곳이 뉴욕이라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9.11 사건 때 민간 항공기를 납치해가지고 그 뉴욕 시내로 비행을 해서 그 무역센터를 때려박아가지고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예? 미국이 최고의 안전망을 구축해놨는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겸손해졌습니다. 그래서 9.11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왔다 그래요. 야, 이때까지 미국의 안전을 지켜준 건 우리의 과학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한 안전해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지켜주십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약속해 주신 대로 불성벽이 되어주시는 거죠. 불성벽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불성벽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그렇고 그걸 상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있는데 위험 요소들이 적군이 막 나를 죽이려고 들어오는데 하나님 불이 싹 내 주변을 지켜주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느껴지십니까? 기도하면 느껴져요. 그러면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제 스가랴 2장 5절. 예루살렘은 성벽이 없는 도시가 될 거다. 아니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불안해서 내가 성벽이 되어주겠다. 내가 불이 돼서 지켜주겠다. 할렐루야. 그 말씀은 에덴 동산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불로 된 칼이 지키고 있었잖아요. 화염검. 화염검. 하나님이 불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불로. 이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솔로몬이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솔로몬은 젊었을 때 자국의 안전을 위하여 정말 머리를 다 짜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나님의 지혜로 은혜롭게 했는데 나중에 인생 후반기로 가면서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제 자기 머리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세상의 지혜로 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 정책을 쓰는 거예요. 주변 민족들하고 그 공주를 아내로 데려와서 데려오다 보니까 부인이 1000명이 됐어요. 1000명이. 야, 이름은 다 기억할까? 1000명인데 얼굴은 다 기억할까요?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때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지켜주시잖아요. 불성벽으로. 인간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살라니까 막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주변 민족들이 반란 일으키고 배반을 하고 막 그래서 솔로몬 마지막에 나라가 다 흔들리고 결국은 이제 그 아들 때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러분 집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자녀에게 10원은 물려줄 돈이 없다 할지라도 기도조차 안 하는 부모는 문제가 있는 부모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큰 유산이 뭐야? 기도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죠. 우리 청년들 중에 나는 혼자 교회 다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은 없구나.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빠가 되시고 엄마가 되시고 하나님이 또 여러분 지켜주시고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으로 엄마 아빠 위해서 기도해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가정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꾀쟁이 아합이 얼마나 꾀쟁이에요. 그 사악한 왕이 전쟁을 하는데 자기 혼자 안 되겠으니까 저 남쪽에 유다 왕 여호사밧을 꼬드겨가지고 이제 둘이 전쟁에 나가서 같이 연합군 해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적군은 항상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왕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먼저 왕 죽이면 이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깨가 많은지 이거 불안하니까 여호사밧은 왕처럼 다 꾸며서 왕으로 하시오. 그러고 지는 쫄병복장에서 쫄병복장 딱 해가지고 막
칭칭 감아가지고 막 진짜 화살 하나 들어갈 자리 없이 칭칭 감고 전쟁에 나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어디선가 그냥 우연히 화살이 하나가 퐁 쐈는데 그게 쫙 날아와가지고 갑옷과 갑옷을 이어놓은 솔기 그 사이 심장을 팍 맞았어요. 조준을 해서 쏴도 그렇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진짜 움직이는 사람을. 그 양궁 선수들은 그냥 움직이지 않는 거 관역을 쏘는 거지 움직일 때는 맞힐 수가 없어요. 총 쏴도 잘 안 맞아요, 움직이는 사람은. 예? 근데 그게 날라와서 그냥 누가 맞춘 것도 아닌데 날라다니는 화살이 나와서 맞아가지고 그래서 아합이 죽은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그렇게 꾀를 내고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자기를. 그러나 다윗 같은 사람은 어때요? 다윗 같은 사람은 그 수없이 많은 전쟁터를 누비지만은 늘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줬어요. 예?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시편 3편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리다. 몇만 명이요? 시적인 표현이니까 좀 과장이 있겠지만은 천만 명이 나를 포위했어. 아니, 천만 명이 아니라 3명만 나를 포위해도 겁날 텐데, 골목길 가다 3명만 만나도 겁나는데 천만 명이 나를 포위해도 두렵지 않다 그랬어. 나 하나도 안 무서워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러겠죠. 인간이기 때문에 두렵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불성벽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적지를 달릴 때 무섭죠. 활이 어디서 나올지도 모르고 적군이 칼을 가지고 막 덤비는데 무서워. 근데 적진을 딱, 예? 부하들한테 이 힘을 주려면 장군이 먼저 솔솔수범해가지고 딱 달려서 막 싸우는데 다윗도 무서웠겠죠. 겁이 나고 두려웠겠죠. 불안하고. 근데 어떻게 달릴 수 있었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불성벽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탁 생기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탁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그래도 안 믿어. 이 말씀이요, 불성벽이 되어준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약속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정말 아멘으로 받고 믿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님 불성벽이 되어주신다는 난 하나도 안 믿어. 예?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되지.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예? 하나님 나를 지켜준다는. 그래서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그 유명한 말씀, 하도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3장 1절 3절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심이라. 하나님 누구예요?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인생의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 많지만, 우리 믿는 사람도 지나갈 수 있지만,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면은 확신이 생겨요. 왜 말씀을 암송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보다, 네가 물 가운데로 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물 가운데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용기가 확 생겨서 바울처럼 적진을 달릴 수가 있어요. 그럼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 지켜주시기 때문에. 예?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시편 121편 1절 4절 이 믿음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도 외우세요. 외워서 기도하세요.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는 자겠지만은 내가 잘 때에도 나를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 자면은 마음에 평안이 오고 불안이 싹 사라져요. 여러분, 이 불면증은 다 불안 때문에 오는 거예요. 불안 때문에. 불안에 뿌리는 죽음이 있어요. 죽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것들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불성벽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시다는 거, 이 민족을 지키고 계시다는 거 믿고 더욱더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이 말씀을 믿는 거죠. 믿는 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불성벽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이 나라와 내 가정과 내 인생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내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